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계속해서 구약의 인물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기억나십니까? 제일 처음에 천사와 예수님 비교하더니 그 다음에 모세와 예수님 비교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예수님 비교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구와 누구의 비교로 들어왔어요? 챕터가 아론, 대제사장 아론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챕터로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론과 비교를 하는데 예수님을 이 히브리서를 연구하다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월을 증명하는 게 저자의 목적이긴 한데 어떤 패턴이 있냐면 처음에는 공통점 먼저 말해요. 천사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말씀 전파자라는 공통점이 있죠. 모세와 예수님은 둘 다 하나님의 집 섬기는 자다라는 걸로 공통점을 설명했어요.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둘 다 안식을 주는 자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아론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예요? 중보자는 반드시 공감 능력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아론처럼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공감하시고 동정하신다. 이것이 지지난주에 배웠던 거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게 아론과 예수님의 공통점이었어요. 저자는 이렇게 먼저 공통점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교 우위, 예수님이 그러나 그들보다 더 우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히브리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지난주에 예수님과 아론의 동등함, 공통점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제는 차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돼요? 우월하심,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차이점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더니 저자가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책망의 글을 막 썼어요. 왜 그랬다고 했어요? 뭐가 답답했다 그랬어요? 이제는 믿음의 연조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수준의 선생이 돼야 되는 수준의 중직자들이 아직도 초보의 도인 멜기세덱을 내가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게 이게 순간 깝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초보의 도를 닦지 말고 온전한 길로 좀 나아가라, 성숙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멜기세덱 설명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함께 봅시다. 오늘 본문. 그 도입을 저자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옛날 본문부터 보고 올게요. 제일 첫 도입은 4장 14절이었어요. 4장 14절. 우리 함께 보면서 봅시다. 4장 14절을 보시면 저자가 이런 식으로 이번 단락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챕터를 시작합니다. 운을 띄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5장 6절을 보시면 이거 중요한데 5장 6절에서 저자가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시켜요. 그렇죠? 그리고 5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시편 말씀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이다 라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코드로 설명을 하는데 그가 아론 계열로 오시면 이상하잖아요. 지파가 다르잖아요. 아론은 어떤 계열 지파예요? 레위 지파 출신이죠.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아론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라고 소개하면 예수님이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다른 혈통이어야 돼요. 다른 계열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등장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아론 계열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로 오신 제사장이다. 이것을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운을 저자가 띄워요. 그러면서 6장 13절을 보시면 6장 13절 저자가 갑자기
맹세 이야기를 해요. 13절에서 창세기 시절 아브라함 때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본인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고대인들은 나보다 더 큰 사람을 걸고 맹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를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나보다 더 권위 있고 큰 사람을 걸고 맹세를 하거든요. 고대인들은. 근데 하나님이 더 높은 자를 걸고 맹세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보증인으로 맹세의 보증인으로 세울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인을 누구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본인으로 걸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 맹세 내용이 뭐예요? 14절이죠.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되게 하며 번성하게 할 거야. 본인을 걸고 이런 약속을 하셨대요. 그러자 15절에서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이삭을 얻어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오래 참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큰 민족까지 후손들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언약이 오래 참으니까 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아니 이거랑 멜기세덱 제사장이랑 무슨 상관인데 아브라함과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멜기세덱을 설명하기 전에 맹세 이야기를 했을까? 자, 다음 절인 6장 16절 보세요. 저자가 아브라함 이야기하더니 또 같은 말을 합니다. 아까 봤던 얘기죠, 그렇죠?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걸고 맹세하는 게 일반인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맹세가 발생하면 다툴 게 없다는 거예요. 더 높은 존재를 걸고 맹세하면 그건 그냥 확정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높은 중에 제일 높은 분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인을 걸고 맹세하면 이거는 갈등하거나 다투거나 논쟁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확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저자의 말이 본인 걸고 제일 높은 분이 본인을 걸고 맹세했는데 이건 그냥 최후 확정 아니냐. 이거 갖다가 뭐 설왕설래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이런 말을 왜 하냐 하면 유대교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배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유대교의 율법,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논쟁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이 법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의 신약 복음은 하나님이 본인을 걸고 맹세하신 법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유대교자들이 막 얘기하고 논쟁하는 거 휘말릴 필요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본인 걸고 맹세하신 거니까 최후 확정이고 논쟁거리도 없고 가장 큰 권위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배교의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복음은요 17절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의 맹세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영혼에 깊이 뿌리 박은 닷과 같아서 엄청 튼튼하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준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실제적인 효력을 일으켜요? 그 밑으로 쭉 보시겠어요? 19절. 우리가 하늘 장막의 지성소 안, 즉 휘장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효력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그 휘장을 찢고 그 휘장 지성소 안으로 먼저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고 우리는 그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복음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본인 걸고 약속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 천국으로 예수님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궁금한 게 하나 남아요. 그게 뭐냐면 맹세예요. 다 이해는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서 본인 걸고 맹세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맞죠? 무슨 맹세를 하셨길래 저자가 이렇게 말할까요? 이게 궁금해지는데 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7장 20절, 21절을 읽어볼게요.
7장 20절 21절 시작. 이 부분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구약 시편 110편. 우리 아까 5장에서도 시편 110편 인용했죠. 저자가 지금 집중적으로 110편 가지고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110편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내가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리니 예수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맹세하셨지 않느냐. 이 구약의 110편을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구약 성경에 이 구절이 있어요. 내가 맹세하였나니 예수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야. 이렇게 하신 구절을 저자가 가져와서 이거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아니냐, 예언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초반부터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맹세의 이슈를 끌어온 거예요. 방금 읽은 7장 21절 구약 어디 인용했다고요? 시편 110편 인용했다 그랬죠?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본 거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는 구절 역시 어느 편에 있어요? 시편 110편. 여러분 시편 110편은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비로운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었거든요. 근데 왜 신비롭냐 하면 문맥과 별로 상관없이 다윗이 이 문제의 구절들을 외쳐요. 시편 110편은 다윗이 그 당시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간구를 올려드린 거거든요. 본인의 상황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시편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성령에 취한 것처럼 뜬금없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고 영원한 제사장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시편 110편은 신비로운 시편, 다윗이 본인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메시아를 예언해 놓은 성령에 도취되어서 메시아를 자기도 모르게 예언해 놓은 메시아 시편으로 분류된다라고 학자들이 분류를 해놨어요. 아주 신비스러운 메시아 예언 시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신비로운 본문을 지금 저자가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다윗이 그 당시에 예언한 거 봐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그가 이 구절처럼 하나님이 맹세로 하신 것이고 절대 뉘우치거나 번복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복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변동 불가, 최후 확정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이야기들이 다 정리가 되세요? 머리에?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구약 시편 110편을 통하여 쫙 논리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죠? 왜 맹세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로 오셔야 되나? 7장 1절 가봅시다. 7장 1절.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멜기세덱이 정말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아까 110편에 나왔다는 거 빼고 딱 한 번 나옵니다.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를 축복해주며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며 아브라함에게 11조 받아가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되게 뜬금없이. 이때 사실상 성경의 첫 11조가 나와요. 성경에 그전까지는 11조가 없다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친 거 이때 처음으로 11조가 나와요. 그런데 이때 1절의 소개가 너무 중요해요. 1절. 자, 먼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두 직분을 같이 가지고 있대요. 1절 소개 보세요. 하나는 왕이고
또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래요. 맞습니까? 역사상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사람은 멜기세덱 하나밖에 없어요. 두 직분을 다 가진 사람이 멜기세덱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뭔가 등장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누구와 비슷한 것 같아요? 두 직분을 다 갖고 계신 분. 예수님이랑 너무 비슷해요. 이제부터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얼마나 비슷한 부분이 많은지 함께 봅시다. 먼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중직을 가진 분, 우리의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인 분, 예수님과 일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도 뒤도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났다가 뜬금없이 사라진 분. 그게 비슷해요. 7장 15절 보세요. 7장 15절.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별다르게 일어나신 제사장임이 분명하도다. 별다르게. 참 별다르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일어나셨어요. 예수님도 갑자기 이 땅에 뜬금없이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라지셨죠. 이 땅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왔다가 가버렸어요. 멜기세덱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 3절 보세요. 저자의 논리. 7장 3절.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뜬금없는지 아빠도 모르고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 얼마나 예수님과 비슷하냐. 맞습니까? 그러면서 아예 본인이 얘기를 하죠. 지금 저자가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와 닮았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닮았대요.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전에 1절에서 1절 소개를 보세요. 살렘 왕이라고 했죠? 그리고 누구에게서 11조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누구를 축복해 줬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대요. 그렇죠? 여러분 퀴즈. 보통 축복은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에게 해주고 11조는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에게 바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쪽이 축복해줘요? 높은 쪽이 축복을 해주죠. 11조를 받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높은 쪽이에요. 지금 저자가 일부러 유대교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누구 밑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 밑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축복받았고 그가 11조를 바쳤다면 아브라함은 다 누구보다 아래다? 멜기세덱보다 아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지없이 6절과 7절 봅시다. 7절, 6, 7절 눈으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그를 축복해 줬으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논란의 여지 없이 누가 높대요? 멜기세덱이 높대요. 맞습니까? 멜기세덱이 높아요. 근데 다시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때 누구를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길이래요. 굳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 왕들을 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이래요. 그런데 여러 왕들을 제압한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니까 그는 살렘 왕인데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분 중에 왕 중에 왕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일부러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왕들을 죽이고 온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왕. 그가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2절입니다. 멜기세덱의 직분과 이름 해석이거든요. 멜기세덱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옆집 세덱 갖고 이사 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멜레크 체데크예요. 멜레크 체데크. 그걸 합쳐놓은 게 멜기세덱이에요. 왜 그렇게 합쳐놨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멜기 체덱이라고 하지. 그것도 이상한가요? 멜레크 체데크인데 이 뜻이 뭐냐면 멜렉 왕, 체데크 의로움. 그래서 합치면 의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그랬죠? 살렘이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인데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단어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렘 왕은 번역하면 평강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샬렘 왕 멜렉 체데크는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 32장에 예수님은 의의 왕으로 오시리라 예언돼 있고 이사야 9장에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리라고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샬렘 왕 멜레크 체데크는 예수님인 거예요. 되게 뜬금없이 등장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정말 뜬금없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자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얼마나 예수님과 비슷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후손으로 오신 게 절대 아니고 갑자기 구약에 뜬금없이 나타났던 엄청난 인물, 이 신비로운 인물의 후계자로 그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이라서 대제사장의 계열이 다르다. 예수님은 이쪽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리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정리를 해줬는데 저자가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겠어요? 누구 계열보다 누구 계열이 더 우월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레위 아론 계열보다 예수님 계열이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지만 더 우월하시다. 이것을 지금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10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주고 뭐 축복받고 막 이랬던 시절을 돌아봐라. 그때는 레위 지파가 존재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레위가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만나서 축복받던 이 시절에는 레위는 존재도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대요. 맞습니까? 씨앗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11조는 이제 제사장들이 받거든요. 그 아래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생략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레위 제사장들이 12조를 받아요. 백성들에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16절인가? 그런데 그건 설명 생략하고. 즉 제사장이 받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받았다면 당연히 그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레위 계열들도 누구에게 바친 게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 쪽에 바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레위 쪽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다 배웠어요. 본문. 오늘 7장에 이 신학적인 본문 저자가 하고 싶은 거 다 배웠어요. 예수가 레위보다 더 우월하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믿어주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학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수의 우월성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어떤 효력이 있을까? 그게 궁금해지시죠? 그래서 이제 다 배웠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함께 받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실 적용 아닙니까? 그렇죠? 먼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뭔데요? 제일 큰 유익이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 유익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에요. 6장 20절을 보세요. 6장 20절.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들어가신 그 지성소로 우리도 따라서 들어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유익이에요.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게 뭘까?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1차적으로는 천국을 말합니다. 하늘 성소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승천하셔 버렸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로 들어가 버리셨잖아요. 거기가 지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다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천국 가요. 그런데 2차적 의미도 있어요. 기계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2차적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특권, 이런 것들, 하나님과의 접촉, 그것을 말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즉 휘장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오랫동안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우리들 사이에는 휘장이 커튼이 치어져 있었죠.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게 젖혀지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지성소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7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이 깨끗하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깨끗하게 해준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7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 언제든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익이 열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론 계열 때는 왜 그게 안 됐다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때 그게 된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대제사장이라는 존재가 대체 뭔데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사 제도라는 게 어떤 측면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사할 뿐만 아니라 번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전 존재를 그가 기쁘게 받아주시는 역할까지 해요. 그러니까 번제는 마이너스 100점인 죄인을 0점으로 만든 것을 넘어서 100점으로 만들어주는 게 번제예요. 5대 제사 중에 200%를 해주는 것은 번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급할 때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립니다. 위급할 때는. 그럼 전쟁에서 이겨요. 번제만 드려요. 정말 위급할 때는. 왜? 이 하나 안에 모든 200%가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번제가 가장 중요하고 번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왜 제사 제도를 주셨냐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까지 연락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장치로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죄 사함의 효력은 무엇을 통해 나와요? 짐승의 피와 고기의 태워짐. 여기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근데 질문합니다. 그 피가 뭐라고? 그 고기가 뭐라고? 우리도 먹잖아요. 그 피와 고기가 뭐라고 거기에서 효력이 발생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피와 고기가 그렇게 효력을 발생시키면 뭐 아무 데서나 태우고 막 아무 데서나 피 뿌리고 하면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 피에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네. 우리가 먹는 그 고기 아무 데서나 막 태운다고 해서 제사가 아니라며요. 그러면 그 피와 고기 자체에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건 어디 있는 거예요? 법이에요. 법, 율법. 주님이 정하신 제사법. 법대로 드려졌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무 데서나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입법, 제정을 하셨잖아요. 법을. 맞습니까? 법대로 드렸을 때만 효력이 발생해요. 그 고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법으로 그 죄사함의 장치를 마련해 주면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 계속 묵상해 봅시다. 유영철이 같은 연쇄살인마가 재물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죄송하지만 강동 권사님이 오늘 너무 바쁘게 오시다가 신호를 한번 어겼어. 그게 너무 마음에 찔려서 성도로서 신호를 한번 어기고 온 게 마음에 찔려서 재물을 들고 왔어요. 유영철과 강동 권사님 두 분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들고 섰어요. 자, 그리고 둘 다 법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구에게 죄사함의 효력을 주실까요? 둘 다예요. 왜? 그 안에서 제사장이 법대로만 처리해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민식이법이라는 게 있어요. 스쿨존에서 어린아이 존에서 뭘 하여튼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 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민식이법이 딱 제정이 됐는데 국회의원이 세게 지나갈 때는 봐주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지나갈 때는 벌금을 호되게 매기고, 그럼 그게 법입니까?
법이 사람의 어떠함을 봐요?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영철이 같은 죄인이 재물을 가지고 오던, 강동 권사님처럼 조그만 죄를 지은 죄인이 가지고 오던, 사람을 안 본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안에서 활동하는 제사장이 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정말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예수인가 아론 계열인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법이 중요해요. 법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이해가 되시면 아멘. 법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법대로 준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법이란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고 누구고 다 법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안 본다는 거예요. 다 뭐가 제일 최고 권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법이 최고 권위에 올라와 있는 거니까 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정해진 법대로만 잘 수행을 해주면 유형 처리가 와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질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주의 복음 앞에 나아가 주의 사함을 받을 때는 나를 위하여 법대로 잘 해주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정말 잘 처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여러분을 위한 제사를 정말 잘 처리해 주시고 완전하게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용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보혈의 법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라 한 번만 반복할게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누구의 어떠함이 중요하다고요? 대제사장이 더 중요해요. 그가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가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는 우리를 구원 못해요.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해요. 7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옛날의 법,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줘요, 못 해줘요?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대요. 그거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 해준대요. 맞습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못 해주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히 갈 수가 죄인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 이 연약한 법을 폐하셨대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의 법을 세우셨대요. 그 소망의 법, 새로운 법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제사 직분이 멜기세덱 반차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반드시 바뀌리라. 이게 뭐예요? 제사장이 바뀌었으니 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 제사법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절차와 방법, 그것도 구약의 구닥다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약적인 예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바뀌었죠? 16절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그는 율법을 따르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의 제사의 방식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불멸로 부활하사 그 제사법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볼게요. 26절부터 28절 시작.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할렐루야.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시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방식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제사장들이 맨날 본인 죄 때문에 반복해서 본인 거 피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중보할 백성들 피 갖다 드리고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할 필요가 예수님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거룩하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지성소로 승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크리스찬 베이직 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에게 이쁨 받으려고 그의 기쁨이 되려고 뭘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영원히 주님의 기쁨과 이쁨 받는 자녀로 용납되었어요. 주님이 그 번제를 드리셨어요. 이거는 우리의 어떠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설령 유영철과 같은 자라도 나의 어떠함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사 제도를 잘 수행하셔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눈으로 보시면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대제사장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생시켜 놓은 법의 효력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죄가 주홍빛처럼 많더라도 짙더라도 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효력을 발생시키신 법의 효력을 따라 그 죄가 양털처럼 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제사는 번제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쁨이 돼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서 1mm도 불순종한 게 없어요. 맞습니까? 완전한 이쁨이 되셨어요. 내 아들 예수가 순종한 거 봤느냐? 내 아들 예수는 어쩜 이렇게 100% 순종을 하는지 모르겠다. 아주 이뻐 죽겠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 자녀들이 순종할 때 이쁘죠? 그런 순종을 100%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예쁜 거예요. 내 아들 예수의 순종을 받느냐? 내 아들 예수는 1mm도 어긋나질 않아. 너무 이쁜 효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순종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이려고 뭘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에게 이쁨 받는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한 번제를 드리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완전히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이쁜 자녀로만 보고 계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 죄 졌는데 나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를 여전히 이쁜 자녀로 보실까? 라는 의심이 있을 수 있을 텐데 항상 예쁘게 보십니다. 단 한 번도 예쁘게 보지 않으신 적이 없고요. 1초도 예외 없이 영원히 여러분을 이쁜 자녀로 보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23절과 24절 읽어봅시다. 23절과 24절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론 계열은 자꾸만 후손들이 승계를 받잖아요. 대제사장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후손들 중에는요. 죄인도 있을 수 있고요. 뭘 자꾸 깜빡깜빡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 맞아. 그거 절차를 제대로 안 했네. 깜빡하는 연약한 인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수가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 왕들 중에 성군만 있습니까? 악한 왕들도 있습니까? 이게 혈통이라는 게 이런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 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죽지도 않고 혈통도 없고 영원히 살아계시니 예수님이 드린 완벽한 제사는 우리에게 24시간 365일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25절 마지막 문장 보세요. 이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금도 간구하시는 중보자이시다.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공로대로 항상 하나님께 이쁨 받는 사랑둥이 자녀들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항상 받아주세요. 여러분, 가까이 간다는 것은요, 여러분을 용납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오늘 우리가 결단으로 부를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영원히 난 용납됐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께 용납된 자들이에요. 그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얼굴을 붉히신 적이 한 번도 없고 무조건 예쁘게 받아주세요. 탕자의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맞아주신 것처럼. 한 번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아이고 내 이쁜 자녀야 하고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단순히 예뻐하고 우쭈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 복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쁜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늘 내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도 널 위한 복을 내가 준비하고 있단다. 너에게 온통 좋은 것만 줄 생각을 가득하고 있단다. 그런데 왜 너는 오늘 나에게 나오지 않니? 가까이 나올 길을 항상 열어놨는데 너는 그 죄악 속에서, 실수 속에서, 슬픔 속에서, 아픔과 무력함 속에서, 절망 속에서 오늘 왜 나에게 나오지 않니? 나는 절대로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에게 줄 축복만 가득 안고 있고 선한 계획들만 가득 안고 있단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효력을 믿고 나에게로 나와 그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영원한 용납 안에서 늘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선물과 복을 받게 합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이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게 있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법을 잘 이루셨는지 그것이 나에게 효력을 발생시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예쁘게 보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